예, 우리가 지금 계속 주기도문을,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 빼놓을 수 없죠. 기도는 핵심인데 우리가 참 기도를 잘못 드리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주님한테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고 해서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예, 총 6가지 기도 제목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죠. 두 돌판처럼, 십계명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 3가지, 또 우리의 기도 3가지, 이렇게 6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 이 6가지 기도 내용이 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 내용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도이고, 또 순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히 어떻게 연계돼요? 그 나라와 그 의가 그냥 하나님 혼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들어가야지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능력과 재물과 그러한 능력과 일용할 양식들을, 그런 은사들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화평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또 자연스럽게 어떤 기도가 이어져야 할까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죄 씻음 받고 나서는 또 죄 지으러 가요? 주님, 이제는 다시는 죄악된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악에서 나를 다시는 이런 시험에,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갔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기도문 전문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하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왜 날마다 드리라고 할까요? 예. 그만큼 시험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시험이 많다는 것이고,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시험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지만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죄를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기도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 구하듯이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죠.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만나셨는데 하물며 이 기도는 우리에게 참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됩니까? 시험을 만날 수는 있는데 왜 시험에 빠져듭니까? 시험인 줄 모르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이죠. 보이싱피스에 왜 빠집니까? 몰라서, 분별이 안 돼서, 몰라서, 알면은 이게 안 빠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거 지금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를 하고 딱 느끼게 되면은 안 빠집니다. 조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됩니다. 시험인지 모르고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참, 그런데 이게 시험인지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빠집니다. 한 집사님이 뭐 얼굴이 막 변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 여러분 시험 들었을까요? 알면 시험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집사님은 목사님, 저 지금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시험 든 사람이 아닙니다. 좀 목사님께 삐졌다는 거죠. 섭섭하다는 거죠. 뭔가 좀 목사님이 저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진짜 시험 든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합니다. 진짜 시험 든 사람은 자기가 시험 든지도 모릅니다.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시험인 줄 알면 스스로 다 본인 조심하게 되어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참,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시험인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시험이 찾아왔는데 거기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유혹에 계속 빠져 들어갑니다. 보이시피스인지 알면은 그냥, 다 끊어버리잖아요. 처음에 속다가도 알면 끊어요. 근데 모르니까, 이게 시험이구나, 모르니까. 그러면 성경의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 얼마나 큰 시험에 빠졌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수제자인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알았다면 안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이미 여러 번 베드로야 너 이제 시험 올 거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오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조심하라 하는 거죠. 너 조심해. 지금 사탄이 너를 좀 밀가부리듯 하려고 그러고 있다. 시험에 들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또 알려주셨습니다. 너 정말 어려움이 다가올 거야. 그런데 너 이거 돌이킨 이후에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온 바로 그 당일날 또 한 번 이야기 하시거든요. 시험 들기 몇 시간 전에 베드로에게 몇 시간 전에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피곤해서 지금 시험이 지금 코앞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결국 그날 저녁에 몇 시간 후에 그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이 그에게 닥쳐왔는데 시험이 오자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 우왕좌왕하면서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2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는데 그 닭 우는 소리 들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 경계해 주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죠. 그래서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후회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이거 지금 시험이 내게 왔구나. 한 번 딱 부인하고 나서 딱 알아챘다면 보이싱피싱 하다가도 알아챘다면 딱 끊었겠죠. 근데 못 끊고 2번, 3번 닭 울음소리 올 때까지 마귀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고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시험이 지금 나에게 왔구나. 라고 알았더라면 한 번 했을 때 딱 알아채고 분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인 줄 모르면 이렇게 그냥 계속 한 번, 2번, 3번 쭉쭉쭉 빠져들어 나중에 통곡할 때 이렇게 빠져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이 뭔지 좀 먼저
분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셨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한 가지 의미는 테스트의 의미로 쓸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테스트 뭡니까? 실험하고 검사하고 또 뭐 훈련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죠. 그래서 그 통해서 또 올라가죠. 시험에 합격하면 또 대학 들어가고 진급하고, 이렇게 이런 테스트의 의미로 시험하다, 훈련하다, 연단하다, 이런 뜻으로, 긍정적인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유혹하다는 뜻으로 부정적으로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이런 두 가지 뜻으로 성경에서는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테스트, 템테이션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는 나를 훈련시키고 테스트하여 더 성장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시험이 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템테이션으로, 이런 뜻으로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은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사탄의 목적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시험을 줍니다. 유혹.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죠.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목적은,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성장시키려는 그런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오게 하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너희를 믿음을 단련하고 너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좋은 시험이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더 강하게 하고 한 단계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가는,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시는 그런 시험. 이게 바로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을 통한 사단의 목적은 뭘까요? 사탄의 목적은, 마귀의 목적은 유혹의 뜻인데, 여러분 유혹의 목적이 뭐죠? 왜 유혹해요?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망감에 빠져들게 만들고, 또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사단의 의도가, 이 유혹이라는 사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게 시험이 왔다? 시험을 만났다? 그러면 이게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 수가
없는 게 어렵습니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뭐, 이거 유혹이야, 하나님 연단이야, 뭐,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적으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렵고, 구별할 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험 속에는 사단의 악한 목적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도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병 들었습니다.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들고 신앙도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체험하고 또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축복도 때로는 그 축복이 사탄의 유혹이 달콤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 너무 건강해가지고 막 놀러만 다니기 바쁠 수도 있고 건강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도 있죠. 축복이 달콤한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험이 하나다. 사탄의 유혹도 하나님의 연단도 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시험을 만나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시험 속에는 사단의 목적도 들어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적인 목적도 들어있고 이 시험 속에는 또 하나님 목적도 들어있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연단하시고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도 거기에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자꾸 이거 누가 준 거야? 누구 때문이야? 이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이것이 유혹인지 연단인지 구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구별하기 쉽지도 않습니다. 또 이런 시험이 왜 왔는지 왜 이런 시험이 온 거야? 라고 그것을 또 따지고 고민하고 또 원망하고 자책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중요한 것은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들어 사단의 목적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는 그 시험을 삼는 것.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연단하는 그런 도구로 시험을 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러 가신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만났을 때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단의 목적대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도리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시험이 나의 연단과 나의 훈련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기도 속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있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왜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려고 이런 기도 드려요. 이거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고 싶으셔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성도일수록 시험을 더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지금 호시탐탐 삼키려고 자꾸 노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누구를 시험하려고 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 아니면 신실한 그리스도인? 누구를 시험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 마귀를 일컬어서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듯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한 이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에게 있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참 연약해요. 시험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자꾸 끌려가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휘말리고 참 우리가 너무 사단의 유혹에 약해요. 약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아무리 공격이 강하게 와도 수비가 강하면 다 막아낼 수 있겠는데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참 수비가 약해요. 그래서 자꾸 시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세상에 시험이 참 많아요.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악이 파헤치는 세상 가운데 질병과 또 각종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시장에만 나가봐도 시험들이 많죠. 이것도 사야 되겠고, 저것도 사야 되겠고, 다리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이 정말 시험거리가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실한 성도들도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도를 노리고 있는 호시탐탐 노리는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시험에 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자꾸 그 유혹에 자꾸 끌려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습니다. 온갖 시험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기에 누구나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죠. 이상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신실한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신실하니까 마귀가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이상한 일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병 안 걸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병에 걸리는 것입니까? 그럼 천국 가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저에게는 아무 일 없게 어려움이 없던 나쁜 일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병에도 안 걸리게 하시고 무병장수하게 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런 기도 지금 드리라는 것이 아니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시험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목적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세상 시험만이 세상 속에서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는 분, 해 주실 수 있는 분, 해 주고 싶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온갖 시험거리들이 이렇게 지뢰처럼 널려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험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모든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먼저는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마치 구명조끼를 입는 것처럼 여러분 여름에 물놀이를 갈 때 아이들에게 이 구명조끼도 입히죠. 왜 입힙니까? 왜 구명조끼를 입히는 겁니까? 불편한데 왜 입혀요? 예, 그렇죠. 뭐 깊은 물 속에 들어갈 때는 특별히 더 왜요? 물에 뜨라고 물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그거 입고 있으면 안 빠져 들어가요. 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찾아오지만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으신다. 왜요?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시험 이렇게 힘든데 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신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힘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연약한 우리에게서 오는 힘이 아니라 믿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을 만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당 못할 시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우리 주제처럼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지혜로 우리는 우리가 못 이길 시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데반 집사 정말 그렇게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큰 시험을 만났었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다른 일 한 것도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합니까? 나를 돌로 치고 죽이려 합니까? 시험될 일이죠. 진짜 시험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돌로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얼굴이 그 순교의 순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증오가 가득해서 막 그런 얼굴이었습니까? 막 원망 섞이는 그런 얼굴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보냈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든 얼굴이 아니죠. 시험을 이긴 얼굴입니다. 어떻게 스데반 집사는 그 큰 시험 가운데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서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고 있고 그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이거 자기에게서 온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기쁘게 맞이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보고 그는 그 순간에도 천사 얼굴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나요? 하나님은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환난과 핍박하고 쭉 이어지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에는 예외 상황이 없습니다. 제외되는 거 없습니다. 고난도 다 포함, 시험마저도 다 포함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 선한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속에는 두 가지, 사단의 목적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목적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단의 유혹과 심지어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까지도, 심지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호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시험 자체를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재료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이 나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도구구나.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도구구나. 이렇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성경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 참 시험이 많았던 인생이었죠. 그가 어렸을 때는 참 행복하게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옷 입고 정말 많은 형제들 가운데 너무 참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믿었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정말 천일공노한 일 아닙니까? 천륜을 어기는 그런 폐륜적인 일을 요셉에게 저지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요셉의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모르시고 계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신 거죠.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팔려가서 또 열심히 노예 생활을 열심히 또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또 그 주인집이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는 가정 가운데 또 모함까지 이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러면 모함을 해서 요셉을 결국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을 힘들게 하였던 그 형들이 뭡니까? 시험이었죠, 시험. 정말 두렵게 하는, 죽음 앞에 몰아넣는 그런 두렵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그것도 유혹이었죠. 달콤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큰 시험이었습니다. 다 요셉을 죽이게 하려고 목적이었고,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었고, 다 그런 사탄의 분명히 우리가 딱 봐도 이것은 이건 유혹이고 시험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구나 알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나요? 오히려 그 시험들을 거쳐가면서 요셉은 더 강해졌습니다. 요셉은 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그러한 도구가, 그 시험이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감옥이 애굽 왕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축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서 바로 연결되어 올라가죠. 전화위복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본인이 고백합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셨다. 우리의 가족을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었다. 전화위복 이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를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도전합니다. 시험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 세상에 이럴 수 있나요?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엄청난 도전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 만났을 때 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온전히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왜요? 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그 뒷절에 보면 나와요. 그 이유가. 왜 기쁘게 여기라?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은 너희가 알미라. 이걸 알면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모르면 기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면 됩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걸 통해서 이것을 알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킬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성수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그런 훈련의 연단의 도구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시험 당했을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말씀대로 기도, 이 기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으로도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답입니까? 마음은 원으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시험 중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탄식으로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도 힘이 되겠지만,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내게 힘이 되겠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금 시험에 들기 직전에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때 우리 옆에 누가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깨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혼자 기도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험 중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도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그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기도를 드림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시험을 이기고 도리어 그 시험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전화 위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